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4년 4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와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지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저희를 구원하옵소서. 저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용서의 자리로 이끄시옵소서.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반역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한결같은 제자도로 훈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법을 지키면 형통하리라 입니다. 이 부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는 성경 말씀을 아주 짧게 줄인 것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작동하는 데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법률입니다. 건강하고 견고한 공동체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거물급 정치인은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는 우리의 법적 현실을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국민적인 응징수단으로 바로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설교 중에는 전 세계 자유진영의 국가들과 기업들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다들 걱정하고 있는 중에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한 미국 신문 뉴욕타임즈의 인터뷰 기사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선거 전략가인 사이먼 로젠버그 씨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 그렇게 단정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공화당과 트럼프 후보가 못하고 있어서 진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고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자 제3대 솔로몬 왕의 아버지인 다윗 왕의 유언부터 되돌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 왕의 유언은 명령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양치던 소년 아닙니까?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왕이고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던 만큼 이제 20대에 접어든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에는 그의 깊은 신앙심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내가 이제 죽느니 너는 솔로몬 왕은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 왕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법률, 계명, 율법, 증거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고 왕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왕으로서 그 자리를 굳혀도 만일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어 자신에게 부담이 됐던 두 사람을 내 때는 정리를 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첫째가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요압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백발이 성성하기까지 평생 편안히 살다가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요압이 누구입니까? 평생 생명을 내놓고 다윗을 섬기던 군 대장이자 친척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때의 군 대장이자 친척인 요압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 편에서는 한 번도 마음 편하게 그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 기록을 종합하면 요압이라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살인을 할 만큼 잔인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은 아직도 매우 큰 정치 세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솔로몬의 왕권이 자리 잡는데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요압을 제거하라고 제안한 것은 솔로몬의 왕권을 염려한 때문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윗이 정리하라고 지목한 다른 한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그러나 그 시므이를 무죄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너는 솔로몬 왕은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시므이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압살롬 포면에서 저주를 퍼모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자 시므이는 다윗을 찾아와서 사죄를 했고 다윗은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입니다.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마음속으로 한 번도 시므이를 용서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시므이를 죽이는 것은 개인적인 안갚음이기도 했지만 친사울 반 다윗의 상징인 그를 아들의 시대에 살려두는 것은 엄청난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다윗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한 것은 자기가 죽고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도 다윗 왕조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없어야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들립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솔로몬 왕은 겁에 질려 장막에 제단불을 들고 애원하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제거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요압을 제거함으로써 지연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동시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요압을 제거한 다음 솔로몬 왕은 시므이를 불러들입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행동 반경을 자기가 사는 집으로 한정하는 것은 일종의 자택 감금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에서 동쪽 경계선입니다. 시므이가 바우림에 있는 자기 밭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의 경고는 시므이의 재산권을 제한하겠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시므이는 시대적 분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 왕에게 저주를 퍼부은 일로 솔로몬 왕이 보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대답입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오랜 세월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런데 시므이는 솔로몬 왕의 말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알아들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기드론만 건너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열왕기서 기자는 또다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상상에 맡겨버립니다. 솔로몬 왕의 명령이 떨어진 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별 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시므이의 종 2사람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시므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종들을 찾으려고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들어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에 속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지점에 있습니다. 시므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드에 다녀온 곳으로 봐서 그는 솔로몬 왕의 당초 명령이 동쪽으로만 가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 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시므이를 꾸짖으면서 시므이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2가지 말을 합니다. 시므이가 이해하지 못할 말 첫째는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일렀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여호와 앞에 맹세한 적이 없습니다. 시므이로서는 이해하기 못할 2번째 말은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어디든 가든지 죽는다는 말을 솔로몬 왕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옳고 그름을 따질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죽이는 일이 결코 그가 입으로 한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솔로몬 왕 역시 42절에서 시인합니다.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죽게 된 이유의 일부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이 한 일 때문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열왕기서 기자의 잠정적인 결론은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 지니라. 시므이를 제거함으로 솔로몬 왕은 나라 기반을 튼튼하게 굳혔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말합니다. 솔로몬 왕을 결코 훌륭한 사람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권력을 매우 폭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지혜에 뛰어난 지혜를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뛰어난 지혜를 제일 먼저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도 자신의 형을 죽이는데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솔로몬의 통치가 상당히 폭력적일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윗과 그 아들들의 인격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 복을 내리시고 유지시키시는 것이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좋은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말을 맺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할지라. 여기서 잠깐 미국 신문 뉴욕타임즈가 우린 지금 지나치게 패배를 걱정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인터뷰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미국 민주당의 선거 전략가인 사이먼 로젠버그 씨입니다. 로젠버그 씨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는 근거로 바이든 대통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트럼프 후보가 못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가 2020년에 패배한 원인이 된 대표적인 구호가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데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이번에도 빛바랜 이 구호를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 자금 묶음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32개 회원국들이 1,000억 달러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자금 추진을 서두르는 이유로 만일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그때 정치적인 변화가 생겨서 우크라이나를 돕지 못할까 봐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작동한 데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법률입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좋을 대로 움직일 것이고 세상은 암흑에 둘러싸인 무법천지가 됩니다. 거꾸로 구성원 모두가 정해진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사회는 안정됩니다. 만약 법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법 위반에 따르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지게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만 머무르기로 한 약속을 3년 만에 깨버렸습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므이에게 내려진 주거 제한은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생명을 지킬 기회인 그 은혜를 시므이는 자신도 좋다고 약속했던 그 사안입니다. 그런 시므이가 예루살렘에만 머물기로 한 약속을 3년 만에 어기고 예루살렘을 넘어 가드까지 도망간 종을 붙들기 위해서 갔다 옵니다. 시므이는 왜 그랬을까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마음의 긴장이 풀렸던 것일까요? 이 일은 엄연히 맹세의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그를 심판할 꼬투리가 되고 맙니다. 시므이는 달아났던 종들을 찾았지만 대신에 자기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시므이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약속과 이익 사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선택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를 심판한 이후 이스라엘의 기반은 튼튼하게 굳어졌습니다. 방해 요소가 사라지니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원칙을 세워 지키는 게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원칙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공동체는 점점 허약해지고 허물어집니다. 전직왕 사울의 집안의 친척이자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부하로 둘 만큼 큰 권력을 쥔 시므이를 내치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기반부터 튼튼해졌습니다.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내침으로 건강하고 탄탄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의 3분의 1이 전과자입니다. 많게는 11차례 전과범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 참여함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암적 존재가 되는 후보들을 골라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세우며 나가는 그런 이 선거가 될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가 되는 후보들을 골라내버림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세우며 나가는 오늘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건망증을 고치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율법 지키기를 거절한 채 이 나라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며 나선 저들의 건망증을 고치시옵소서. 저희와 저들의 기억력이 제 역할을 다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복락을 되새기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시험이나 고통이 닥쳐올 때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소명 없이 그 시련을 맞이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